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레이몽 브레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윤리의 비유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아주 재미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좀 올려드리려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이 쓴 얘기는 상상적인 얘기는 되겠습니다만은 넓은 광활한 대지에 수많은 일들이 모였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지나간 과거에 산 사람, 아담 이후로 살아간 사람들이 다 모이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다 모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사람도 다 모이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모이고 그러기가 쉽지 않겠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누가 모였냐면 오는 세대에 내놓으라 하면서 큰소리 치면서 사람을 가리키고 인생의 길을 얘기하던 철학자들, 선생님들, 철인이라고 그러죠. 유명한 철인들이 다 거기 모였어요. 그래서 그 여러 유명한 철인들이, 철학자들이 오고는 세대에 큰소리 치던 철인들이 거기 다 모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들이 그 많은 얘기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당신들이 써는 글을 참 많이 수없이 써놨는데 다 읽어봤다. 그런데 그 읽어보고 들어봤는데 그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에 옮겨서 실천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 그 철학자들에게 부탁하는 얘기요. 당신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러냐 한다. 뭐냐? 첫째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얘기 좀 하지 말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이니까 말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다. 쉽게. 그러면서 진리적으로 한마디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좀 만들어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대로 그렇게 좋은 대로 진리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당신들이 얘기한 그대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지식이라고 해도 쓸데없는 지식이 되어버리고 말고든 자기도 맞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산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한 번쯤 추천해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하나 좀 추천해서 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걸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알려주고 오고 오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니까 그걸 전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가르쳐달라. 거기에 있는 일화성 같은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주문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거기 있는 철학자들이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 자리에 없는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다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가치없는 것들이었구나.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모두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그때가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더 나타나시더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서 성경책 한 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인간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같은 얘기도 되고 참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거의 가까워진 그 무렵이었어요. 시간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가시고 있는 그때였는데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오지요. 지난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길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 거기 있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는 상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가시는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도마가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오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길을 찾고 진리를 발견하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확보하셔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뭐냐면 길 되신 분이시다. 따라서 예수님은 길 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껴보면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길이 참 많다. 길이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은 좁은 길이 있고 성공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실패하는 길이 있고 불행한 길이 있는가 하면은 행복한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하는 저주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죽음의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지옥 가는 길이 있고 여러 가지 갈려길이 있다. 그런데 이 길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잘못 길을 선택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는 그 미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내 세대한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조금은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짐작해가지고 하는데 내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요 유명한 성현 군자들도 이것을 몰랐어요. 동양의 여러분 가장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공자 선생님이시잖아요. 한 번은 공자 선생님의 제자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었더니 선생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앞으로 죽음 후에 앞으로 어떤 길을 우리가 가게 됩니까? 하고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그 공자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이 세상에 사는 길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죽음 후의 길을 내가 알겠느냐? 죽음 후의 길을 나는 모른다. 공자 선생님이 죽음 후에 사후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지. 그분으로서는 그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길을 다녀봐서 알지만은 아는 길을 가게 되면 안전하기도 하고 마음이 그래도 든든하기도 하고 좀 여러분 안전한 길을 가거나 아는 길을 가게 되면 평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에 부담이 적잖아요. 그러나 전혀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에 부담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안내가 필요하고 지도해 주는 그런데 아무도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통곡에 다행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길을 안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축복의 길, 행복의 길도 되시고 천국 가는 길도 되고 승리의 길도 거기 있고 생명의 길도 거기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 바른 길, 옳은 길, 승리의 길을 다 주님을 알고 계신 줄로. 그러니까 인간은요 내재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고 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과 주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후회함이 없는 승리로운 길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후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학설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또는 우리 사회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가지고 길을 찾아서 행복하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평안한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려면 끝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또 한 사람 들려면은 막 근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에 나온 유명한 일본의 성사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구원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건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평안을 얻었는가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길을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보람있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그는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다시 말해 율법적으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나름대로 율법을 따라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각오를 다짐하면서 내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겠노라. 나는 어떤 경우도 탐욕을 따라 살지 않겠노라. 내가 어떤 경우에도 불의를 행하지 않겠노라. 남을 미워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지 사람이. 그런데 진짜 살아보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지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마치 헌 가죽부대와 같다. 나라는 인간이 힘이 없는 헌 가죽부대 같다. 그러고 너무나 고민되고 갈등을 느끼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고독적인 죽음의 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신날에 빠지고 말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와 같이 그러고 있을 때에 마침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탁 나타나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우찌무라 간조가 마음이 확 감동이 오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날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가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통회 자복하는데 주의 은혜로 그 허물과 죄를 다 사함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은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는 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은총으로 사대 은총을 얻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그때부터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생기가 막 돋아나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구원록이라는 책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만나면 길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얘기하려면 끝이 없다 이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크게 작게 여러분들도 다 예수를 만나서 길을 발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면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평안의 길이 그 안에 있고, 행복의 길이 그 안에 있고, 영생의 길이 그 안에 있고, 축복의 길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체험이고 고백이고 간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주님을 만나 헤매이는 삶에서 이제는 길을 찾고 가는 삶으로 인도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생길은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 만나시기를 바라고, 예수 만나 그 길을 찾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면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다. 예수 만나면 길을 발견한다. 예수 만나면 길에 대해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 예수가 우리에게 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36장에 보면은 3절에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는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는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는 진리가 되신다. 믿으면 아멘.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겁니다. 참된 것. 참된 것인데 참되다고 다 참된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 가감되지 않는 것이 그게 참된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말아요. 변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하기를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진리는 참되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인간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요. 산천도 변하고 철학도 변하고 삶의 양태도 변하고 다 변해.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그게 진리인데.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 이 참된 진리, 이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원리나 이치가 아니에요. 이거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이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넷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자 원하는 일에 10년간 집중적으로 하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원리지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가 되신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뭐냐? 진리는 법칙이나 원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진리가 세상에 있느냐? 세상은 없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를 만나려면, 진리를 찾으려면 예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이라든가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어떤 규율이라든가 어떤 이론적인 것,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아니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진리냐, 이게 참 이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예요. 어려운 얘기 같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는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성인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이거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도성인신, 도가 인간을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다. 상당히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탁 보고 그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 자체세요. 그분의 생각이 진리고 그분의 말 하나하나가 다 진리고 그분의 행동하는 모든 하나가 다 진리고 당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이게 빛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이 있는 곳에는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한 것 하나하나, 그분의 행동한 것 하나하나,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진리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진리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진리냐 비진리냐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예수님에게다가 비교해보면 알아.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맞지 않으면 그건 비진리예요. 예수님이 산 삶의 모습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바로메이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는 진리가 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면 예수 만나면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되고 예수님이 산 삶을 보면 그 안에 진리가 다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는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요즘 한간의 신학계에서요,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건데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넓은 마음 가지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비기독교적인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진리가 하나고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불교나 또는 마호메트교나 또는 유교나 다른 종교들이 있다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생각하기를 왜 기독교는 자기들만 그렇게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독선적이 아니냐. 다른 종교들도 인정을 해주고 다른 종교들도 맞다고 얘기해주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가야 되지 않느냐. 다른 종교들도 다 인정해주는 삶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다 맞는 것이다. 맞다. 서로 이렇게 다원적인 거야. 그래서 이걸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 그리고 진리, 여러분 진리는 두 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가 있게 되면은
이게 진리가 아니래요. 그 중에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미진이 뿐이구만. 진리가 둘이면 이게 맞지 않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어떻게 둘이 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기하학을 공부할 때, 기하학을 배울 때 여러분 직선이라는 것은 뭐냐?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우기를 두 점간에, 직선은 두 점간의 최단거리가 직선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평면상에, 이 평면상에는 직선을 그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선이 두 개가 그어질 수가 없어요. 두 점간에 두 선이 그어질 수가 없어. 두 선이 그어지면 하나는 그것은 곡선이에요. 직선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진리라는 것도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선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만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위증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밖에 믿을 뿐이 없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집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용인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종교도 다 이해하고 거기도 진리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는데 그게 용인이 안 되는 것이지. 진리라는 것은 두 개, 세 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금 종교다원주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여기서 부산을 가려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여러분 부산을 가려면 방법이 많아요. 걸어서 갈 수도 있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승용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구르마 타고 갈 수도 있고 할렐루야. 방법이 많아.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뭘 타고 가든지 부산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목적지에 도착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천국에 갔든 불교를 믿고 극락에 갔든 목적지에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그럴듯하지만 여기서 달나라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달나라를 가는데 걸어가도 됩니까? KTX도 됩니까? 자전거 타고 됩니까? 거기는 인구 위성을 타고 가는 게 한 길밖에 없어.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로 안 된다 말이에요. 다른 길로 안 돼. 저들이 말하고 하고 있는 그곳과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다르다 말이에요. 예수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 여기는 양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타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대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 위진이요. 거짓된 줄 알게요. 거짓된 거. 거짓을 따라가지고 없잖아.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세 번째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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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생명처럼 기본적인 것이 어디 있어? 생명처럼 여러분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지요. 여러분 생명처럼 사실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눈에 보진 않지만 생명처럼 리얼티한 사실적인 것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생명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생명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없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죽음과 반대되는 말인데 여러분 참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참 생명은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 영존하는 것이 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 되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과 비교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생명을 해할 자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왜 죽음을 당하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고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깐 동안 당신의 생명을 유보하시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대신 죽기 위하여. 그 주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죽음 후에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셨어요. 그게 부활이라고 그랬죠. 전정주일날 부활주의도 보냈죠.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스스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에요. 온전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들의 생명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생명,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생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처해서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의 영원한 불쌍한 생명들을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생명을 여러분 얻으려면 예수님하고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하고 연결되면 참 생명 얻을 수가 없어.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요. 그 참 생명이 부활함으로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지구상에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스스로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대단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참 생명이 되시기 것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참 생명, 그런 생명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 없어. 예수님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됩니다. 우리들의 생명도 예수 생명에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거 없어.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믿어라.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생명과 내 생명이 조인트가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생명, 참 생명 되신 예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얻는 것이지. 얼마나 귀해요. 내가 수학으로 전부터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이건 공부하면서 그걸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건데, 수학의 공식에 보면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더하기 있지 않습니까? 더하기를 해보면은 1 더하기 1 대답해봐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이건 초등학생들 다 알아요. 3 더하기 3은 얼마요? 6. 1 더하기 1억 하면은 얼마가 돼? 1억 1 이렇게. 이렇게다 끝에 1이 붙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자연수에다가 1을 붙으면은 그 숫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학을 학교에서 수학을 배웠지, 산수에 1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라는 표시를 숫자를 입혀놓은 것처럼 표시하잖아. 무한대하면 답이 뭐가 나와? 무한대가 나와. 그래서 배웠잖아. 1 더하기 무한대는 답은 이코로 무한대 이렇게 나와. 우리의 생명은 불신하고 불완전하고 저주받을 생명이지만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는 하나의 생명과 연결이 되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학적으로 딱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아멘. 다른 게 없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요 이 말씀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일 줄은 몰라요. 예수는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을 표현하시며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길을 따라서 길 찾아 방황하거든 나를 만나라. 너희가 진리를 찾기를 원하거든 나를 만나라. 너희가 생명을 갖기를 원하거든 나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방황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 살기를 바라고 진리 안에 살기를 바라고 생명 얻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미당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